오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리더십과 또 리더십을 따르는 자들, 또 젊은이들과 또 모든 성도들에게 권면을 한 뒤에 그렇게 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광에 대해서 오늘 10절부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라는 말 자체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긍휼하심에 기초해서 사랑으로 선물로 주시는 것, 이것을 은혜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우리가 받은 모든 긍정적인 영향력을 우리가 누리고 있거나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거나 우리의 삶에서 긍정적인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는 모든 은혜들은 다 어디서부터 왔는가?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모든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는 것이 바로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시작의 의미입니다. 사람에게 은혜를 구하거나 또 뭐 물질이나 또 어떤 권력이나 다른 것을 통해서 내가 안정감을 찾으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은 헛되다 하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안정감, 은혜, 긍휼, 모든 긍정적인 것들은 오직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것이 한다면 절대 찾을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모든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붙잡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베드로가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건 세상을 얘기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이란 그들이 구원받기 이전에 노예 생활하던 죄악된 생활을 하던 죄의 권세 아래에 있었던 그 과거의 삶을 애굽이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뒤로 물러나서 그 애굽의 삶, 과거의 삶으로 구원받기 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다, 이것만큼 큰 은혜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다시 뒤로 돌아가거나 애굽으로 돌아가서 그때가 좋았다 하는 말을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그 은혜를 수여하시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모욕이고 그분을 진노케 하는 일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받은 은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그분의 백성 삼아 주신 그것 자체가 나의 구역, 바운더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가,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것을 다윗은 고백한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받은 은혜의 핵심에는 다른 것이 있는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가장 아름다운 분이시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기 때문에 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은혜를 말하면 지금 우리의 존재 자체가 사실 굉장한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 위에 뭔가 다른 것을 더 많은 것을 받고 싶어하는 갈망이 있죠. 정말 이게 다일까? 이거보다 더 있지 않을까? 물론 더 있습니다. 영적인 영역에서는 무한대 은혜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그 은혜를 절대 놓치면 안 되고, 그 구원이 가져오는 그 기쁨을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새벽에 나온 일꾼이나 아침 9시에 온 일꾼이나 12시에 온, 오후 3시에 온, 그리고 끝나기 1시간 전에 온 11시, 오후 5시죠. 그 11시 일꾼도 하나님께서 똑같은 은혜를 주세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새벽에 일찍 나와서 내가 땀 흘려 일했다고 해서 1시간 퇴근하기 전에 와서 은혜 받은 사람에게 어떻게 저 인간에게 나와 똑같은 은혜를 주느냐 하는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 그건 은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그 기쁨을 우리가 놓쳐버리는 이유는 내가 은혜가 아니라 자꾸만 보상의 개념으로 마치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고,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한데 왜 나랑 똑같은 한 데나리온을 받는가 라는 식의 시선을 가졌기 때문에, 그 탕자의 형의 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창기와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다 말아먹은 저놈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미 은혜에서 벗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를 똑같이 받았는데 마치 내가 무슨 자격이 있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나은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구원의 기쁨은 싹 사라진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나 구원의 기쁨은 누리지 못하는 굉장히 척박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구조로 자기를 끌고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것들은 하나님의 다 은혜다. 과거에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인데 그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해주는 것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10절에서 대조되는 두 묶음의 단어들을 우리가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데 영원한 영광이라는 한 묶음과 잠깐의 고난이라는 묶음, 이 두 개의 대조를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영광은 영원한 것이고 고난은 잠깐이라 하는 개념을 지금 베드로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아무리 힘들어도 고난은 잠깐입니다. 여러분 일평생 고난 받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사실 뭐 천년이 하루니까 얼마나 잠깐이겠습니까마는 우리도 지난 날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가장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를 기억해 보신다면 각자가 다 다르실 테지만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그게 그렇게는 길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때는 힘들었을 수 있겠지만 지나고 나면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었다. 그리고 그 고난이 나에게 한 일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됐었다 하는 고백들을 적지 않은 신자들이 하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잠깐의 고난이 지나가면 베드로는 뭐가 기다리고 있는가? 영원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영원한 영광을 얻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잠깐의 고난이라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고난을 견디지 못한다면 잠시의 고난을 피해 보려고 이 고난을 회피해서 도망가 버리면 우리가 상실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것이 아니고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얻을 영광을 잃어버리게 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어리석은 삶을 사는 사람이 고난을 피해 다니는 사람이죠. 회피하는 사람. 그러니까 고난은 고난의 자리 안에 머물 줄 아는 능력을 키워주거든요. 자꾸 고난이 오면 도망갈 생각부터 다들 본능적으로 하시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뭐 훌륭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당연히 고난은 우리의 본성에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도망가고 싶죠. 그러나 우리가 바라볼 분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고난을 어떻게 대하셨는가 하는 것을 볼 때 그분은 그 고난과 그 모욕과 완전히 발가벗겨진 상태에서 창피하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에서 머물러 계셨다. 충분히 내려오실 수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머무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도 그 길을 걸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이 우리에게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그럴 수 있죠. 고난이 뭔지, 영원한 영광이 뭔지 알지도 못하고 뭐 있다고 가르쳐줘도 없다고 부인을 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영광이 예비되어 있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는 선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잠깐의 고난을 회피할 것이 아니고 그 고난을 지나면 영광의 문이 열린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그 영광 안에 들어가기를 사모하시고 소망을 해야 됩니다. 고난은 신비죠. 그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데 우리가 가진 어떤 것 때문에 영광이 임한다거나 우리의 능력 때문에 영광이 임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고난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어떤 것으로 영광이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광이 온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 자신과 그분의 나라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길도 고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고난을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길을 그분의 고난을 통해서 길을 내셨다는 것이 이 고난 속에 감춰져 있는 엄청난 하나님의 신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 10절에 잘 보시면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 온전하게 하신다라는 단어, 온전하다라는 단어의 정확한 뜻은 그물을 깁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물, 왜 어부들이 그물을 깁잖아요. 그게 이제 찢어진 그물 보수하고 또 어디서 터진 거 있으면 기워가지고 이제 온전하게 만들어야 빠져나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온전하게 만든다라는 뜻이죠. 그게 온전하다. 그래서 그물을 깁는다라는 뜻이고, 두 번째로 사용된 굳건하게 하신다 해서 굳건하다라는 단어는 털을 다진다라는 뜻입니다. 털을 왜 다질까요? 집을 세우기 위해서, 뭔가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털을 다지시는 거죠. 기초가 단단해야 집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세울 수 있기 때문에 다지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강하게 하신다 해서 강하다는 강화시킨다라는 뜻이 있고, 또 태세를 갖추다, 그러니까 전쟁할 수 있는 어떤 역동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태세를 갖추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신다. 이것들이 다 고난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겪지 않는 사람은 뭔가 할 수 있는 역량 자체가 준비되지 않고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죠. 마지막, 견고하다라는 뜻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견고하게 하신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도 터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뭘 하느냐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 집터, 뭐 요새 성곽의 터, 이게 흔들리지 않도록, 그래서 건물을 세울 때 기초공사를 견고하게 하는 모습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이 지금 우리에게 뭘 해줍니까? 뭔가를 시작할 수 있고, 뭔가를 세울 수 있고, 뭔가를 올릴 수 있는 기초, 터를 다져준다. 이게 고난이 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이게 고난이 베이스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그 어떤 것도 뭔가 쌓아 올리는 일을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지금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건물을 뭔가 세울 때 여러분 온갖 지식이 다 동원되거든요. 뭐 토목공사 하나만 해도 뭐 많이 하잖아요. 뭐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뭐 산도 깎아내고, 그것도 무너지면 안 되니까 뭐 다져놔야 되고, 뭘 또 붙여야 되고, 또 물을 쓸 수 있어야 되니까 뭐 배수 시설, 뭐 급수, 배수 뭐 다 해야 되고, 촘촘하게 뭐 보일러 같은 것도 깔아야 되고, 정화조며 오폐수관이며 뭐 수도관이며 보일러, 또 뭐 결로가 생기지 않게 단열재 같은 것도 촘촘히 다 틈 없이 다 넣어줘야 되고, 또 시끄러우면 안 되니까 방음도 해줘야 되고, 또 물 새면 안 되니까 천장에 방수도 해야 되고, 건물을 하나 세우려 그러면 굉장히 많은 지식과 지혜와 기술 여기 들어가고, 또 그만큼의 재물, 물질이 들어가고, 수많은 사람들의 노동력이 투입이 돼야 건물을 세울 수 있죠. 근데 머리가 아플 지경으로 굉장히 많은 분야의 사람들이 많은 기술을, 많은 재화를 이용해서 투자를 해야지 건물을 세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술 다 동원하고 촘촘하게 계획하고 설계해서 공사를 해도 건물을 짓는 과정을 잘 보시면 굉장히 수많은 변수가 발생해요. 갑자기 예기치 않은 변수가 발생해서 뭔가 이걸 추가를 할 수도 있어요. 했던 거 다시 허물어서 파서 뭘 처리를 해서 다시 메꾸고 다시 세워야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능력과 한계를 뛰어넘는,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황들이 생기죠. 천재지변이 생기든지, 갑자기 국제 정세가 요동을 쳐서 뭐 지금 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처럼 전쟁이 나가지고 갑자기 금속값이, 뭐 자재값이 뛴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또 뭐 일하던 사람들이, 맡아서 하던 사람이 갑자기 잠수를 탄다든가, 몸이 아파서 나오지 못한다든가. 제일 흔하게 일어나는, 여러분 가다가 이렇게 건물 잘 짓다가 멈춰 있는 거 보면 왜 멈춰 있겠습니까? 돈이 없어서 짓다가 결국엔 못 지니까 뭐 유치권 뭐 진행 중 이렇게 돼 있잖아요. 결국엔 돈이 없어서 짓다가 말게 된다든지, 이렇게 우리가 불가항력적으로 건물을 세울 때도 굉장히 여러 가지 변수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또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도다.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으면 기술력이 아무리 좋고 돈이 아무리 많고 뭐 모든 것 다 갖추고 있어도 어떤 불가항력적인 일은 사람이 컨트롤을 못한다는 겁니다. 또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않으면 제 아무리 난공불락의 요새라 해도 지켜내기 어렵고, 아무리 허술한 성이라고 해도 뭐 지푸라기 같은 걸로 만든 성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켜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니엘서 마지막 부분 아니죠, 중간 부분쯤에서 바벨론의 그 멸망을, 그 벨사살 왕의 그 연회 장면을 봤잖아요. 네. 하나님의 손이 나와가지고 벽에다 석회에다가 이렇게 막 썼잖아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달아보고 달아보니 함량 미달이라 나눠줬다, 뭐 이런 뜻. 너는 오늘 망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멸망시켰는데 그 바벨론 도성이 완전히 난공불락이잖아요. 성이 엄청나게 넓은데 그 성 주위로 전체가 해자가, 물이 굉장히 깊고 빠른 유속의 물이 감싸고 있는 거예요. 성문을 내려주지 않으면 도대체 들어갈 방법이 없는 그런 도성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망한다고 하니까 그날 망한 거예요. 어떻게 망했을까요? 고레스 왕이 유프라테스 강 상류에서 물줄기를 다른 대로 빼버려가지고 그 물 수위가 낮아지게 만들어서 그냥 말을 타고 바벨론 도성으로 그냥 무혈 입성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면 난공불락의 요새라도 그냥 그날 망하는 거예요. 지킬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철옹성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성 자체가 성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건 성이나 집의 문제가 아니라 고난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잠깐 고난을 당하는 것도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 같고 내가 환난을 당하는 것 같겠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고난을 이기고 내 힘으로 환난을 돌파할 수 있어, 이 정도 고난은 괜찮아 라고 감당하려고 한다면 아무리 강해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철옹성이, 난공불락성이 그냥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런 사람은 속절없이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뭐 한 번쯤이야 어떻게든 자기 능력으로 또 자기가 가진 모든 재원들을 사용해서 인프라를 다 동원해서 어떻게든 한두 번쯤은 고난을 돌파해 나갈 수 있겠죠. 근데 삶의 자리에서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다가오는 고난의 파도들을, 그 거센 저항들을 내가 가진 능력으로 계속 부딪혀서 이겨낼 수 있는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그냥 한 방에 무너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 올 땐 뭘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납작 엎드려 있는 겁니다. 내가 가진 어떤 것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가진 능력으로 성을 지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면 세워질 수 없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지켜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겸손하게 그분 앞에 엎드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죠. 어떠한 고난이라도 그냥 이기는 게 아니고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겨놓고 보니까 아직 힘이 좀 더 남았는데 싶을 만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고난은 우리가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권능이라는 말은 지배자의 통치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아무리 날 때도, 아무리 세차게 우리에게 도전을 해와도 이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이 무조건 이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위력이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믿는 우리에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 어떤 환난이나 기근이나 고통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넉넉히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럼 아예 고난을 안 주시면 제일 좋은데 굳이 또 고난을 주셔가지고 그 고난을 돌파할 힘도 주시는가? 그 고난이 우리에게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돌아보시면
언제 내가 믿음이 성장했을까? 내가 언제 하나님을 굳건히 붙들었을까를 생각해 보시면 가장 극심한 고난이 있었을 그때, 하나님 앞에서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 울부짖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는 것을 우리가 회상을 하게 되잖아요. 고난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는 기능이 있고 그 나라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해준다 하는 겁니다. 고난이 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고난이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주고 십자가 군병이 되어 전진할 수 있게 해주는 힘을 길러주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광 안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영광을 사모하는 자들이라면 고난이 오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내가 고난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 그 힘의 위력과 권능으로 이기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편안함을 원한다면 영광은 포기하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내 인생이 편안하기를 원한다면 영광은 물 건너간 겁니다. 포기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까닭은 우리의 삶이 편안하라고 죽으신 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에게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거기서 친히 고통을 가서 거기서 죽으신 것은 절대 아니라 하는 겁니다. 고난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요, 고난의 본질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고난에 대한 두려움 자체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 고난이 오지도 않았잖아요.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고난의 결이 어떤 고난인지도 모르는데 고난 자체를 계속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게 정말 고난일까 봐. 그냥 두려움 자체를 두려워하는 거죠. 근데 고난의 본질은 그냥 아프다거나 두려움이다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고난이라고 쓰고 영광이라고 읽는 거예요. 그게 고난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은 영광인 거예요. 영광으로 들어가는 통로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고난은 그냥 고난이겠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고난들은 우리가 고난이라고 쓰지만 읽을 때는 영광으로 읽는다. 이것은 영광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영광이라는 찬란한 보물이 고난이라는 보자기에 쌓여서 오는 거예요. 포장지가 고난이고 그 안에 선물은, 내용물은 영광인 거죠. 포장지는 너무 얇잖아요. 너무 얇아요. 그건 그냥 뜯으면 되는 거예요. 찢어도 되는 거고. 그 껍데기가 아니라 뭐 무슨 은박지, 현란한 막 리본 이런 거 묶여 있는 그 껍데기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중요하다. 그 안에 뭐가 있는가를 볼 수 있는 안목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목이 어떻게 생길까요? 고난은 포장지고 그 안에 영광이 있는데 그 안에 영광이 있다는 안목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고난을 당해 봐야 그 안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작은 고난을 당해 보면 이런 고난은 이런 일들을 하는구나. 고난이 클수록 더 큰 영광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점점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겸손히 그분의 얼굴과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간다면 그분이 친히 이루실 거예요. 고난을 통과할 때 내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내 옆에 그분이 함께 있는 겁니다. 같이 가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치사하게 고난의 시간대는 멀리 가시고 야 나도 고난은 힘들다야. 그리고 나 혼자 통과하게 하시고 또 평안해지면 다시 오시고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그래서 오늘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이 우리의 영혼을 강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위로와 격려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